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아마 전체를 포인트별로 다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읽는 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21절과 22절만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체험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밥 좋아하십니까? 네, 콩나물국밥, 우거지국밥, 돼지국밥 이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육개장인 듯 아닌 듯 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빨갛고 매운맛 가득한 이 소고기 국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빨간색 비주얼의 소고기 이 국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이 3040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장로님이 이 국밥을 한 그릇 하고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장암역 건너편에 있는 원래 오래된 집인데 이전한 집이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라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자 자리에 한 그릇씩 이렇게 국밥이 올려지는데 얘가 육개장보다 더 빨간 게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국밥이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와, 그거 아세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매운맛. 예. 제가 이렇게 매운 거 먹다가 땀 흘리고 이러지 않는데 이게 목 뒤쪽에 이렇게 땀이 갑자기 이렇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있는 매운맛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매워서 그때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비탕을 먹어야지. 그런데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이 매운 국밥을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느 날 그 음식이 너무 땡기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 이거 처음 먹을 때 이렇게 함께 드시던 장로님이 이게 옛날 맛이라고, 이게 매워서 그렇지 이게 먹다 보면 이거 자꾸 생각나는 게 이 집 국밥의 특징이라고 그러시더니 진짜 그 국밥이 생뚱맞게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차를 타고 가서 한 그릇 포장해다 집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이 국밥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프로그램을 맡았던 이 국밥집 사장 배우 김수미 씨예요. 실제 국밥집을 운영하기도 하는 김수미 씨가 이 방송에서 이 자신을 찾아오는 배우들에게 이 따뜻한 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공황장애, 사업 실패, 자살 시도, 이혼, 가난, 어머니의 치매 등 이 화면 속에서는 늘 웃고 행복할 것 같았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 김수미 씨의 품에 안겨서 이게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프로그램을 보지 말 것. 즉,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많이 먹어, 천천히 먹어, 괜찮아, 힘들지? 라는 이 한마디에 출연자는 물론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 역시 이 가슴 찡한 어떤 위로를 느낀 건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 국밥집 사장으로 나온 김수미의 말 한마디에 다들 울컥했던 걸까요?
그건 아마 기억 때문일 겁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그냥 자기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국밥이 아닌 딱딱한 빵,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며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봉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정결한 짐승인 소, 양, 염소는 그대로 이 제단에 올려드리고, 부정한 짐승이었던 낙타, 노새, 나귀는 이 목을 꺾어서 죽이거나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서 이 대성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사람, 이 첫 아들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이 봉헌을 해야 했는데, 짐승을 잡는 것처럼 이 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은 5세겔, 민수기 18장 16절에 따르면 은 5세겔을 장자의 목숨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은 5세겔 하면 이 돈이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당시 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에 해당하는 이 월급을 이 목숨값으로 드려야만 했던 거죠. 이유는 6월절의 그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휩쓸면서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의 목숨을 취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너희를 구한 그 생명은 이제 내 거야. 그러니 기억해. 어린 양의 대속이 너희를 살렸다. 누군가의 죽음이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 나의 장자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야. 그리고 무교절. 6월절이 끝난 이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빵만 먹는 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 땅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대청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왜 여기에 나오지 할 때 보이는 쌀 한 톨과 튀김 가루들을 다 찾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 제거하면서 무교절의 마지막 날 이걸 함께 태우며 똑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9절과 16절 다른 듯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그게 9절입니다.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봉헌하는 이유, 이것도 16절입니다.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보시면 되게 생뚱맞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 직전에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우리를 찾아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건 이 사건은 바로의 어떤 완악함과 히브리 노예들의 절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은 망각하고 모르쇠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을 내미는 존재라 할지라도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출애굽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행군 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가장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이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최단거리,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로예요. 하지만 그 길목엔 각 지역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어서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행군의 방향을 광야로 틀어서 내리십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아직은 전쟁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변화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얘네들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정석권 보살피셨을 뿐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낮이고 밤이고 이들을 지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기억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솔직히 지금 내가 살아는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솔직히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다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던 그 순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아픔과 고통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다들 기억해 보시면 몇 개씩은 있잖아요. 내가 재정으로 고통당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막 발을 막 동동동동 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무너졌다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세워서 일으키셔 세우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소소한 간증거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다들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고되어서 이 염려와 이 두려움과 공허함과 이 우울감을 어찌할 줄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피할 길을 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오래전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도 기억하셔서,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려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